오늘은 잠언의 여러 가지 겉면 중에 특별히 음녀에 대한 겉면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음녀라는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원래 음녀는 우리가 간음한 여인, 행음한 여인, 때로는 창녀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잠언에서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창녀들에 대한 또 경계를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음녀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는 사실은 더 근원적인 의미로 이방 사람, 낯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 단어가 오늘 잠언 5장 10절과 17절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타인, 외인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남성으로 번역될 때는 타인 혹은 외인으로 번역이 되고 여성으로 표현될 때는 음녀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어떤 음녀, 어떤 창녀라는 단어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서에서는 이 음녀라는 표현이 어떤 성적 부도덕의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외교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외국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할 때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온 여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세벨은 음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행음한다,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도 이런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고멜이 이 호세아와 살림을 차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가정을 버리고 외간 남자에게 또 가서 거기서 새 살림을 꾸리게 됩니다. 호세아가 또 고멜을 데리고 오면 고멜이 또 집을 나가서 또 외간 남자와 또 살림을 차리는 이런 행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고멜이 바로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방 문화를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행음, 간음, 음녀의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성적인 부도덕함이 곧 신앙적인 부도덕함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바알보올 사건을 또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방 예언자 발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발람이 결국에는 발락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하나의 묘수를 제안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 제사에 초대해서 바알 제사에 가당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바로 모압의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성적 문란함이 신앙의 문란함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생적 맥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질서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맥락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입술이나 입을 우리가 어떤 성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더 근원적인 이유로는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어떤 말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립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물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어떤 아부성 발언을 립 서비스라고 말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 추켜 세우고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환심을 사고 이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기꾼들이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특별히 어떤 사기 범죄율이 굉장히 여타 나라에 비해서 높은데, 이 사기꾼들이 화려한 지혜와 또 화려한 언변으로 이제 무장을 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마음을 홀리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3절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잠언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이제 악인이 이제 평범한 사람을 이제 유혹하는 어떤 이제 자신들의 어떤 범죄에 이제 동참하게 하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얼마나 불의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이 생각나냐면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온갖 말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잠재된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인들의 말이 그저 우리에게 해롭기만 하다면 우리가 굳이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악인들의 말에 휩쓸리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떤 쾌락을, 어떤 행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면 너가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을 하면 너의 자녀가, 너의 누구가 엄청나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을 약속하기 때문에 더불어 그 속임수는 상당히 그럴듯한 논리로 이제 우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고 또 선의의 마음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앙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사실 바알 신은 농장의 신으로 이제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풍작을 위한 바알 숭배가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이제 올해 이제 성공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알 제사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사실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이제 거주하면서 농착을 이제 정착해서 농경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어디서 그 이제 농사 기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제 이제 농사에 대해서 기술도 좀 가르쳐 주고 이제 조언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겠죠. 야, 우리 이 땅에서는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 제사를 드린다. 왜냐면 우리가 바알 제사를 드려야 좀 더 그 해에 풍작이 난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했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들에 이제 넘어가서 바알 제사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모세의 가르침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통용되던 온갖 불법과 악들을 목격하게 되고 그 땅에서 이제 통용되던 수많은 세속적인 질서와 논리들을 그들이 접하게 되고 그들은 빠르게 습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해 보자면 어떤 음녀의 어떤 유혹하는 말들은 물론 이게 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녀들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세속적인 질서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미련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철저히 신앙적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을 보자면 악인들은 매우 똑똑하고 교활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부동산 사기는 이제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아무리 개인이 정말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제 시민들이 있는가 싶겠지만,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보험을 들여도 이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제 사기를 치면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상당히 이제 법을 잘 알고 사람들의 심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인체 실험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우리 독일의 의사들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인들을 칭이었죠. 게베스, 나치당의 게베스는 인간의 심리를 매우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간의 그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나치를 선전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한때 제가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책에는 이제 다수의 실험으로 증명된 인간의 심리를 자극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제 그것인데, 가령 제가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물건을 10,000원에 팔고 싶다고 한다면 10,000원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20,000원이나 15,000원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20,000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너무 비싸서 사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한번 자신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의 제안에 거절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치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약간 가격을 낮춥니다. 18,000원, 15,000원, 13,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을 하고 상대방 계속 이제 거절을 하면 할수록 부치의식이 계속 쌓이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원래 목표했던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 10,000원을 제시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물건을 구매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참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그걸 잘 이용하면 정말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세간의 지혜와 지식은 능히 우리의 혼을 빼놓기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우리라고 해서 다 어떤 인간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지혜로 작정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뱀이 이제 교활함의 이제 어떤 이제 대명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혜로우라고, 뱀처럼 지혜로우가 하냐면, 우리가 그런 어떤 악한 세상의 교활한 지혜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는 지혜로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근신을 지키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은 분별력을 가지라. 그러니까 어떤 고민하고 이제 되돌아봐라,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의 교묘한 논리와 화술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고 부풀릴 때, 그 욕망을 달콤한 말로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적당한 동기와 기회를 제공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것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를 너희들 분별하라라고 오늘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여러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이익이나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살피고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이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이건 이제 철학자 라이프 니츠라는 사람이 한 질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되게 황당하죠.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는가? 그냥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건데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있는가?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당연한 일일까? 그건 원래부터 그랬던 걸까? 언제부터 그건 너무나 당연해져서 하나의 규칙처럼 되었을까? 그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꽤 자주 하지 못하지 않는가? 사실은 성경이 채 침투하지 못한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언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잠언서는 철저히 듣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명백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은 청중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말을 우물가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물을 마실지는 마시지 않을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지혜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성도의 몫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것을 따른다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잠언서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후회처럼 내가 왜 선생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 내가 왜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분별력을 가지라고 나에게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너희의 몫이고 너희들의 행동의 결과도 너희의 몫이다라고 마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분별력을 가져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미련해져서 지혜를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오늘 하루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공부하고 고민하여서 부재는이 분별력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